붙어 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본문입니다. 이 비유의 비유.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 탕자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런 많은 비유가 있는데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도록,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 살아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내가 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런 자연 속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어디냐. 어느 나라 백성이냐.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만은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소속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마귀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서 어느 나라의 지원을 받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살아, 나는 종교가 없어 하지만 이 땅에는 마귀 자식과 하나님 자식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을 말하는데 사단 서밋이 될 수 있고 성령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사단의 나라에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센명이 통일교 교주잖아요. 통일교 교주인데 이 사람은요 아침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6시간 기도한대요. 6시간. 그 6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문선명이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누구의 지원을 받아요? 사단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단체를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그 문선명에게 자식이 있는데 큰아들이 있어요. 작은아들이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큰아들에게 물려준 게 아니고 작은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 작은아들에게 왜 그걸 물려줬느냐? 그 작은아들도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통일교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은 악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철두철미하게 믿지요. 귀신의 도움을 철두철미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귀신의 지시를 받아요. 귀신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귀신의 지도를 따라 반죽여. 귀신이 반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왜 귀신을 받아요? 안 받으려고 하는데 막 괴롭히는 거예요. 신 받으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신을 받으면 완전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일평생 동안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속는 거죠. 내가 평생 귀신의 종로로 타면
우리 자식한테 잘해주겠지. 잘 되겠지. 그래도 저도 양심 있지. 그러니까 귀신이 양심 있는 줄 알아. 귀신은 양심도 없어요. 귀신은요, 도둑놈이에요. 도둑이 온 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나 문선명이나 이런 그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단체들이 결국에는 사단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어지럽히잖아요.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마이클 잭슨이나,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이 지금은 뭐 죽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김수환 추기경도 죽었습니다만은 김수환 추기경하고 이제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당신은 어떤 신의 지도를 받느냐는 거예요. 어떤 신의 도움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산에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영을 받잖아요.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그게 신비주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무당도 믿고 정교인도 믿고 불교인도 믿고 문선명인도 믿고, 응? 마이클 잭슨도 그걸 알고 여기에 몰두해서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서밋이 돼가지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데, 어찌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뭣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개코같이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개뿔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 장로 받아놓고 그 직책을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예요. 목사 문제예요.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 응?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기도한다고 해야 기껏, 여러분 무속인들 그리고 불교의 중들이 가서 산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40일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떡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 출세시켜 주세요.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안 해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떡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관계, 생명적 관계예요. 내가 어디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붙어 있느냐. 내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돕느냐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부모가 출세해가지고 뭐 국회의원이나 뭐가 돼가지고 금수저 돼가지고 부모의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 오래 못 간다니까. 부모가 물려준 자산 가지고 사는 놈들은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지가 노력해서 이게 읽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잘 되는 법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놈이 없어. 그래서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돕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그래서 포도나무 다 아시잖아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사과 열매. 배 붙어 있으면 배. 대추 가지는 대추 열매. 감 가지는 감. 그렇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나야, 나. 응? 성도.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포도나무 아니고 극상품. 최상급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봄이 되면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지금은 이제 아주 탱글탱글 이렇게 이제 막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 조금 있으면 포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생명적 관계. 이거 신비한 관계.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신비한 생명적 관계가 형성돼요. 생명. 그래서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셔요. 그럼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도둑놈은 절대로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악령은, 귀신은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허락받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그 한 개인을 철두철미하게 파괴시키는 게 악령이에요. 이게 도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본래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는 거예요. 산영. 그래서 산영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화할 때는 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으로 대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보좌와 소통하면서 보좌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적 존재다. 이게 임마누엘적 존재.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임마누엘 사건이 깨진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서 결국에는 죽은 영. 죄와 허물로 죽은 영. 예배서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야 돼. 공의를 만족시킨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신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실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결국에는 임마누엘을 회복하셨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을 회복한 거예요. 임마누엘 회복.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믿음. 그러면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최고의 행위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가치를 모르고 예배를 통해서 보좌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교인들이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예. 응?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접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응? 그러면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 천국이 배경이고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를 돕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마귀 나라에서 돕는 거야. 이게 마귀의 왕국이 있어. 마귀는 한 놈이야, 한 놈. 그 수하의 많은 귀신들이 그 왕초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소속이 됩니다. 천국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배경을 계속 드릴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7명의 렘넌트가 있고 시대마다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입혔던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 지금도 스티븐 잡스, 근데 이게 스티븐 잡스나 마이클 잭슨이나 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본래는 교인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특히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막 노래하다 보니까 막 들떠가지고 이 교만이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가수도 되고 성악가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뜨고 있더라고요. 뜨고 있는데 그 사람의 멘토가 김천 예고의 교장이에요. 서수용인가? 그분이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마 그분이 계속 우리 다락방도 이제 같이 접했던 친구인데 그 양반이 임마누엘 지휘자 통해서 다락방도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서수용 그 교장이 아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에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교만하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우리와 같은 막 박수를 보내고 할 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 사단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거든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렇잖아요. 이 가치를 모르면 더운 때 뭐 굳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핍박 받아가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아이고 별거 아니나 하고서 그만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많아. 왜 그래요? 이거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수학 그 노벨상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영원토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 누리다가 이제 우리 목숨이 끝나면 우리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의 그 몸이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죠.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 오늘 나오죠? 참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전능하신 분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게 창조주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자 살리고 5병이 5천명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풀무불 가운데 몇천도 되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살았느냐는 거예요. 사자 속에 들어가는데 그 며칠이나 굶주렸던 사자가 어떻게 그 다니엘을 못 삼켰느냐는 거예요. 응? 사자가 저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을 넣는데 거기 넷이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붙어있는 가지요, 가지. 가지입니다, 가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이게 뭐예요? 내가 오늘 말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자식이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 교회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남이 보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평안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평안합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소이다. 뭐 자동적으로 절민도가 돼야지 약차같이 가가지고서 뭐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떠들어 싼다고 되겠어요? 응? 이게 붙어있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여기에 당연히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절제. 이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귀신에게 붙어 있으면 귀신의 열매가 맺혀요. 귀신의 열매가 맺혀.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반드시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멸망입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잘 됐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막 침략하고, 그래서 막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강대국들, 수많은 영웅들 다 망했어요. 한 나라도 온전히 지금 유지된 나라가 없어. 지금 강대국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어디에 붙어 있냐? 그러면 세 번째로 붙어 있는 비밀이에요. 붙어 있는 비밀. 오늘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예수님만 해도 거하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 안에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라.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신비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신비한 관계잖아요. 이게 신비요, 신비. 신비한 관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응? 이게 이제 신비한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요. 그 열매는요, 전도예요, 전도.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붙어 있지 않은 자, 붙어 있지 아니한 자, 이게 가시에서, 나무에서 잘려나갔어. 그러니까 언약을 몰라. 안 붙어 있어. 대충 예수야. 대강 예수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난 주님 떠나서 못 살아요. 나는 주님 떠나서는 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어디에다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성공과 소유에다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주인이야. 이 땅에 사는 돈이 필요하지요. 나도 중요하지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한 치 앞 알아요? 몰라요. 소유와 성취.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돈도 필요하고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이요, 한 번 사는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전에 이 붙어있지 아니할 때,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아니할 때
종교인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 소유와 성취였거든요. 성공이 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요, 이게 분토예요, 분토. 어? 이게 똥이요, 똥. 근데 사람들은요, 이 똥에다가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성공이라고 하는 게 항상 성공이 아니고 성공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좀 들어올 때는 기분 좋고 성공할 때는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돈 나가면 타격이 있고, 이 별 달고서 쩡쩡거리다가 별 떨어지면 인생에 그냥 주풍나게처럼 떨어져가지고 인생이 박삭하는 거예요. 박삭하는 거예요. 응? 이게 분토인데 그걸 붙잡지 말라는, 그걸 붙잡고 살아가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언약을 생명적 관계를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주님이요, 제하여 버린다. 제하여. 이제 농부가요, 포도나무 가지 쓸데없는 거 잘라버리는 거, 잘라. 가지 쓸데없는 거 잘라버려. 그리고 스스로 열매 절대로 못 맺습니다. 절대로 못 맺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결론 내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내야 돼. 그리스도로 답. 결론. 인생의 결론. 그리스도로 답 내고 결론 낸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분해. 모자라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니까. 답과 결론 낸 자라가 절대 제자예요. 제자. 응? 바울처럼. 그래서 버리워진 인생이 되면, 버리워진 인생이 있어요. 버리워진 인생.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잖아요. 불쌍한 개는 제가 버려진 개예요. 유기견이에요. 유기견. 얼마나 여러분 개가 버림받으면 비참합니까? 인생의 가장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밟히는 거 밟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결국에는 버려져서 집 밟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력 관계 속에서의 성공입니다. 생명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되어져야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돈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얼굴 이쁜 사람이 팔자가 싸놨다는 얘기는 얼굴 이쁜 게 팔자가 아니라 이 복음도 없는 데다가 얼굴이 펀펀하니까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껍속대다가 결국에 문제가 오잖아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모르니까 성공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계속 하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 나의 주인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전도 선교에 딱 맞추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붙어있지요? 꼭 붙어 있으세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
나 혼자 떨어져 나가면요, 밖에 버리워져 밟혀져 불태워버려지는 거야.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관계 속에서 진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전도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계속 누리면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세상의 배설물, 그리스도 알고 배설물로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의 생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한 거, 그거 목적을 놓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이거 누리고 이거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지금 치유 중에 있는 이관영 선교사님, 이렇게 코에 호수도 빼고 이렇게 음식도 먹고 오늘부터 이렇게 재활치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있는 자, 또 사명 있는 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속에 치유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서 속히 고쳐주셔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시간, 보좌의 축복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